네, 수요일 날 저녁 그것도 비 오는 날 이곳 가운데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에 나오면 항상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좌우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도 한 번씩 마주치시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누가 왔는지.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온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온유를 떠올릴 때 온유에 관하여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유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이거나 또는 온유한 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온유한 자가 얻는 유익들에 관하여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현대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농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안다면 모두가 온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면 모든 나라 전체가 온유해지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농담이지 온유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 바늘 앞에 있는 풍선과 같지 않습니까? 닿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이 화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안다면 나라 전체가 온유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 농담의 이야기였습니다. 온유는 그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네,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울 때 그 앞글자만 따서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이렇게 외웠었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이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을 헐뜯고 또 공격하고 물어뜯고 핥히는 내용들뿐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늘날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헬라어로 좀 찾아봤더니 헬라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이 어떠한 주인을 만나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나 미 개척지를 갈 때 반드시 안전 요원이 함께 동행하죠. 그리고 그 안전 요원은 총이나 여러 가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무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사나운 야생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를 공격할지 자신의 뜻대로 본능대로 물어뜯고 핥히는 이 야생동물이 어느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온순해진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젠틀네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냥하다, 점잖다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겠죠. 젠틀네스가 우리가 잘 뭔지 몰라도 젠틀맨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 신사 뭐 이런 거잖아요. 신사적이고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본문에 관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유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나 온유한 자가 이런 것을 얻습니다. 잠언서에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온유한 자가 얻는 유익들에 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온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의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모세 당시에 그 고대의 초강대국 이집트 왕자의 교육을 익혔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 모세오경을 쓴 저자가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부르고, 모세는 그 초강대국의 왕자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고대에 5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시킨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의 잊혀졌었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태생적인 그 출생의 근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쭉 설명해 주죠. 그 근원을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이다.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에 의해서 지금 이집트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멋져 보이는 리더였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저자가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을 텐데, 자기 자신 보러 지금 모세는 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랑 겸손이랑은 상관이 없는가 봐요. 어쨌든 지금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한 것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본문은 권위에 대한 불복종,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면 이렇게 된다, 불복종은 곧 저주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로 들어왔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온유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이곳에서 사용했을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이 3절의 내용이 사실은 12장 이 전체의 문맥에서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게 1절에 있는 내용이고, 2절에 있는 내용은 비방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했냐, 우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냐, 이렇게 비방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3절을 건너뛰어서 4절로 간다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그리고 4절 연결해서 보면은 3절을 빼고 본다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회막으로 나오게 했다. 이게 지금 이 흐름인데, 그 중간에 모세는 온유함이 온 사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낀 것입니다. 마치 하얀 셔츠에 김치 국물 하나가 딱 튀어가지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를 쓰면서 지금 이 본문의 문맥에서 온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모세는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했는데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이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모세가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있는 자입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
온유하다는 것의 의미는 야생동물이 조련된 상태 또는 길들여진 상태의 언어의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당하죠. 그때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비방에 가만히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났다, 혹 상처가 없더라도 그냥 야생의 상태에서 사람과 만났다, 어떻게 하죠? 경계합니다. 사납고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을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 한들 자신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다가가더라도 거부하고 함부로 그 동물에게 다가가지 못하죠. 하지만 모세는 주인의 품에 길들여진 상태처럼 외부의 위협과 특별히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성격을 조금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 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던져서 깨부십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내 가지고 그 가루를 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만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 반역한 너희들아 하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죠. 그래서 물을 내죠. 그의 약간은 거칠은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거칠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권위에 도전한 이 순간, 그때에 그는 주인의 행동을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를 공격할지 모르는 자신의 뜻대로 본능대로 물어뜯고 핥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그때에 조련사에 의해 온순해지고 길들여진 상태처럼 온유하게 침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행동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 모세가 침묵하니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데 12장 2절도 보면 먼저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뒷부분에. 그리고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르셨죠. 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 비방하는 저 입들을 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계속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있는 자는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온유해 보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또 체중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체중이 있는 분들은 조금 온유해 보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럭비공처럼 저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위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인의 손길이 깎아내고 다듬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어느 순간 주인의 관리의 그 손길 안으로 조금씩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만드세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잠잠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주인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주인이 계신 것이 감사하죠.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조련사가 계셔서 우리를 길들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물어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무언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만 같았었던 주님의 사슬이 나를 묶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길지 모르고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바늘 앞에 풍선처럼 있다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참아보고 주인이 해결하실 것을 온유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주인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온유함으로 그분의 손길, 그분의 명령과 행동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비방했었죠. 그 비방에 대해서 나의 종 모세와는 너희들과는 조금 달라. 나의 종 모세와는 너희들과는 다르게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야.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자가 바로 모세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난다. 여러분 이거 혹시 오후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오미자 기억나세요? 오미자가 몇 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죠? 5가지 맛이 난다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열매가 함께 나는 거예요. 지금 온유함과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충성됨입니다. 온유한 모세는 충성스러운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여러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온유함으로 주님 되신 우리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온유하여서 주인의 집에 충성스러운 모세, 다른 사람의 비방에 잠잠했었던 모세가 딱 한마디 말을 해요.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를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니까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주옵소서 제발 그녀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짧지만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고 업신여겼었던 미리암이 나병으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르짖어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물어뜯고 핥히는 것이 아니라 온순해져서 오히려 자신을 비방한 자의 힘듦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씩 주인의 이끄시는 손길이 있으므로 그는 온유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온유를 진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주석가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육체의 일은 성탄절 트리와 같고, 다시 한번 육체의 일은 성탄절 트리와 같고 성령의 열매는 과수원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트리는 한순간에 이목은 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포장되고 창고에 넣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과수원의 나무는 가꾸어야 되고 해마다 실제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온유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과연 곧 터질 것 같은 풍선 같을 때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음성 따라 잠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과연 나를 비방한 자를 위해 제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믿음은 성탄절 트리일까 과수원 나무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기다리며 잠잠한 모습과 자신을 비방한 자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사실은 우리의 참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잠잠한 모습, 주인의 뜻을 기다리며 잠잠한 모습, 그리고 나를 비방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용서의 기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 우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기 어려운 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이들을 쓸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런 조롱과 십자가 위에서 숨을 헐떡이실 때,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니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동물의 목에 얹어서 수레를 끌게 만들거나 아니면 포로들, 노예들에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멍에는 억압과 노역, 이런 죄짐의 상징입니다. 그런 멍에를 벗는 것이 사실은 구원과 해방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나는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며 온유함으로 비방하는 자를 위해 아버지께 부르짖는 이 힘든 멍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누구든 핥히고 물어뜯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조련사의 손길로 훈련되어서 잠잠히 그 길을 가게 하는 멍에, 화려한 것 같지만 먹을 수 없는 성탄절 트리가 아니라 살아있고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과수원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라도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치 골목에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엄마는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살아계신 목자가 있음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